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갈등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에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너무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냐?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야곱 역시 이런 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자식들 탓을 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하나님 탓하고 야곱은 자식들 탓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죄악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보기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더 어렵고 어렵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능숙하지만은 자기 허물은 잘 보지 못해요.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신문 보면서 다들 욕을 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게, 야, 내 죄가 신문에 나왔으면 이 정도로 우리가 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로 사람의 도덕성이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도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이 더 우월하다 낫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 모양일까? 첫째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증거일 수 있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 안에 내재된 만물보다 부패한 본성 때문일 겁니다. 진리를 알고 모르고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를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자신이 주인 노릇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교만한 본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 의견이죠. 그런데 이게 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우위에 설 때 이게 교만이고, 이것이 곧 무엇이 되냐? 완고함이 돼요. 이게 않는 내면의 문제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문제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우리의 일생을 두고 다듬어 가십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이것 때문에라도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평생의 고난과 슬픔, 왜 야곱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것과 무관하여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큰 틀을 하나만 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집안 전체 구성원에게서 보이는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집단적인 거스림도 하나님은 함께 다루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격하고 막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육신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는 걸 잊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자녀의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평생 그를 담금질하면서 다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곧 자신들이 문제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나중에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수록 그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는 그거를 과학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각자 너무 어렵고 힘겨운 것은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준비나 대안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삶에는 너무 많아요.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느냐?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칙적이고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얼어버리고 당황할 뿐이에요. 가나안 땅 기근 앞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어쩌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향한 물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 제기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대안도 제시해보고 그런데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기근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야곱 아들들의 행동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기가 꺾여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은 없어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셔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문제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기근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전쟁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전염병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죽을 선악과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한 데서 사망이 오기도 하는 반면 하나님은 야곱 가족의 구원 계획을 다 마련해 놔서 이제는 결정만 하면 되는데 머뭇거리고 고집부리고 버티고 있는 야곱 같은 경우 완고함 때문에 한 가족을 계속 기근의 굶주림 속에 가둬놓고 스스로 괴로움과 고난을 연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티격태격하고 갈등하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무슨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모래알처럼 이런 가족이 있나 이렇게 우리의 이마를 찌푸리게 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지만 믿음에 합당한 자라고
합당한 자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조각칼로 다루시고 때로 가시와 담을 우리 앞에 놓아 주셔야만 비로소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 가족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차려놓은 잔치상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머뭇거리고 막고 있느냐? 야곱이에요. 야곱의 완고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이상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것이 때로 하나님 뜻을 막고 하나님 주실 복을 막는 때가 정말 허다한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해 가면서 그 하나님 차려놓으신 밥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고집 부리면서 버틴 사람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전에 장남 르우벤이 형제 가운데 대표로 나서서 야곱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가 말한 요구사항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유다는 야곱에게 아우를 자신들과 함께 보내시면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다 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우를 함께 가도록 보내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유다는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2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의 귀가를 자신을 담보로 걸고 내 목숨을 담보로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도 있고 형으로서 위신이 떨어져서 그 청이 거절되었고, 유다는 말도 잘하고 형제들 사이에 인정을 받아서 그 청이 허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죄로 따지면 르우벤이 지은 죄나 유다가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나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오히려 르우벤의 청을 거절한 것은 그때는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온 초기여서 그래도 쌓아놓은 양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만한 때였고, 유다의 청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마저 이제 바닥을 드러난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오히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주요 문제의 원인은 큰아들 르우벤과 넷째 아들 유다 중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인가, 누가 더 설득했는가, 이것에 있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설득력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쓸데없는 고집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의 처지에 함몰되지 않고 노예로, 가정 총무로, 감옥 안의 죄수로 10몇 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알아차려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해요. 야곱이 허락만 하면 차려놓은 잔치상 애굽에 와서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는 환경적으로 벌어지는 기근만 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원망만 곱씹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 다 끌어안고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차단시키고 두려워해요. 사람이 왜 완고해집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완고함은 말씀에 둔해진 증거다. 나는 아니에요. 내가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말씀 듣는데요. 아니요. 완고함은요, 말씀에 대한 거부의 증거가 완고함이에요. 요셉은 열려 있었어요. 야곱은 닫혀 있어요. 한겨울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산을 넘고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수십 미터 구르다가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나무 하나를 잡았어요.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날은 점점 추워지고 살려달라고 막 목청 높여 외치지만 그 어두운 산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정말 제가 하나님 정말 잘 살겠습니다. 기도를 끝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잡고 있는 나무를 손에서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대들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간신히 나무 하나 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뇨.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더 막 힘껏 붙잡아요. 며칠 후에 산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무를 두 손으로 콕 붙잡은 채 얼어 죽은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은 뭐냐? 그의 발에서 땅까지 1m도 안 돼. 1m도 안 되는 높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살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했습니까? 다 아니죠. 왜 죽었습니까? 고집 피우다 죽은 거죠. 노를 할 때 놓았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뭐 위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응답 위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복 주신 이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왜냐?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긴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인생 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 살려고 하나님을 자신이 쥐고 이리저리 흔드는 행동들, 그래서 자기 피로를 얻어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정수고 승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 때는 어른 수염 붙잡고 좌우로 흔들고 장난치려고 하지만 성숙한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목숨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말판 움직이든 움직이려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가 어른 수염 붙잡고 흔드는 일과 같아요. 심하면 그것은 복을 지나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자기 뜻이 꺾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지는 것은 보기엔 무능해 보이고 패배자로 보여도 그는 비로소 그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기근이 임해가지고 온 가족 다 죽게 생겼는데 기근을 피할 길도 있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 그 밥그릇 차고 이 상황에 그 잔치상을 거절하는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이 더 예비하신 좋은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굳이 살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걸까? 고통 많은 세상에. 우리는 알죠? 사명이 있다는 거.
정해준 수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라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천국 곳간에 들이려면 하나님은 제대로 된 거룩한 열매로 다듬으시려고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쓸데없는 고집 꺾어야 돼요. 은근슬쩍 외면하고 거스르는 습성과 습관을 버려야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뭐냐? 고집 피우다가 망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려요. 야곱은 영이 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가지고 고집 부리는 게 절대 아니죠. 그건 믿음이겠죠.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완고함은 말씀을 듣지 못함의 증거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함의 증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던 야곱이 상황의 불가피성, 이제 양식이 다 떨어가니까 굴복하고 자기 뜻을 꺾고 애굽행을 허락을 합니다. 애굽 여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이 아들들에게 두 가지를 담보합니다. 가나안의 토산물,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 줄 것 챙겨가라. 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자루에 담겨있던 돈과 더불어 그것에 2배에 해당하는 돈도 가지고 가라. 이 야곱은 참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죠. 이 자기 꾀, 자기 대안, 자기 생각이 매우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은 아무리 세월 흘러도 사람이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런 당부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베냐민의 동반을 허락하면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일반적인 모습이죠. 특별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야곱의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 뒤에 고백하는 내용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욥이 고백한 신앙 고백과 비슷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수에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과 같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어야 되지만은 야곱 인생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꾀쟁이에요. 평생 머리만 쓰면서 살아요. 그런데 꾀 피우다 남은 게 뭡니까? 뭘 얻었습니까? 자박의 삶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인 대가로 야곱도 똑같이 당해요. 자기 자식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그대로 속임을 당해요. 인간이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남는 것은 회한의 삶뿐이에요. 야곱은 평생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통 안에 가슴 저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잔머리 굴리지 말고 꾀로 살지 말고 너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뽕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은 바로 그것을 계시하는 사건이었지만은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는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재회케 하는 장치를 삼으셔서 야곱의 평생 회한도 다루시고 야곱의 믿음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환도뼈를 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꺾으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완고함과 생각을 꺾고 이기셔야 사람이 이긴 것이 됩니다. 복받은 것이 됩니다. 잔치상을 받는 것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의 환도뼈를 쳤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 꿇은 것은 언제였느냐? 이 기근 사건 때였어요. 야복나루에서는 하나님이 환도뼈를 강제적으로 부러뜨려서 무릎 꿇었지만은 여기서는 스스로 무릎을 꿇어요. 야곱은 움켜쥐고 꾀로만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처음으로 포기해요. 그의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굽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입니다. 내 욕심대로 한평생 살아왔던 야곱, 집착을 끊지 못했던 야곱, 손에 쥔 것 놓을 줄 몰랐던 야곱, 그 야곱이 드디어 자기 욕심을 꺾고 자기 의지를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으로 드디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완고함을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 130세예요. 신앙의 철은요, 육신의 나이 든다고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스스로 밥 먹을 줄 알고, 스스로 화장실 가고, 스스로 옷 입는 거,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자존심과 자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아이는 이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나이 들면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스스로 옷 입고 이런 기능들이 참 소중해져요. 이래서는 안 되기에 건강관리 힘쓰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주의를 기울여요. 그런데 사람이 잃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더하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 스스로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밥 먹는 것,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이것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관리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 남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집과 아집은 왜 거기에 붙습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붙들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과 아집 끌어안고 놓지 않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차고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우위에 두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집, 완고함을 버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 삶을 맡기고 의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그냥 너무 허무하게 한순간에 그렇게 복잡하게 얽혔던 실타래가 한 번에 너무 풀리니까 너무 허탈해지는 거죠. 야곱의 마음에 평생 그늘이요 한이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덤으로 기금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한 가정에 몇십 년 묵은 형제 간의 갈등 다 해소돼 버려요. 그 모든 복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야곱의 쓸데없는 생각, 고집이었음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제3자로서 야곱의 이런 모습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생각만 바꾸면, 고집만 피우지 않으면 다 해결될 텐데 왜 저럴까 싶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지금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진상을 떨까? 이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야곱만의 유일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과 완고함의 정의는 뭐냐? 말씀을 떠난 모습이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살 길은요, 항상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거기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저께요, 횡단보도 서 있는데 어떤 70 초반 정도 보이는 노 부부하고 젊은 사람이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노 부부는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이렇게 인도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고, 뒤에서 젊은 사람이 킥보드 타고 오다가 그렇게 하다가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니까 거기서 그냥 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거죠. 남편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별일 아니니 그냥 가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았냐? 계속 조잘거려요. 신호등이 켜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는 가는데, 젊은 사람도 이제 거기 앉이죠. 그럼 나는 안 깜짝 놀랐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이 키도 크고 멀쩡하게 훤칠하게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가 참 실망스러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뻘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 쌍욕이 막 여기서 막 나오는데, 쌍욕이 막 나오는데, 내가 옆에서 보기에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참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 모르고 저런 말을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저를 한없이 더 부끄러워지게 하는 게 있어요. 젊을 때 철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들, 이게요 평생 형벌이에요. 그게 자꾸 떠오르면 그냥 또 부끄러워져. 근데 이게 한번 뱉은 말 쓸어 담을 수 없고, 한번 행한 행동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형벌이 다른 게 형벌이 아니에요. 자꾸 떠올라서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서 내가 도덕성이 특별히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절제하게 되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후회할 일 만들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뭐가 가장 부끄러워질까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뜻과 생각에 마음 맞춰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뜻, 내 생각대로 고집 피우면서 완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완고함과 고집,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애굽에 요셉을 벌써 다 준비해가지고 기근이든 뭐든 그냥 내가 완고함만 풀면 다 될 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고집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체시킬 뿐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진짜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스스로 그것을 지연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리 분별도 제대로 못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이게 정말 두고두고 큰 후회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완고함을 버려야 하나님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빨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을 버릴게요. 이 세상에 탐욕 묻고 가야 되고요. 고집 묻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고집은 쓸데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탐욕은 쓸데가 없어요. 이런 거 다 묻어버리고 내 앞에 차려주시는 밥상, 잔치상을 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세상에 헛된 것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예비됨을 알고 하나님이 잔치상을 우리 앞에 차려놓으신 것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의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못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이것을 빨리 청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피워 보아야 내게 앞에 있는 잔치상을 내 스스로 지연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고집과 탐욕은 제거되고 온전히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마음만 온전히 깃들어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이 차려놓은 귀한 잔치상을 기쁨으로 은혜로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암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병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다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얻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